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자기 백성을 불러내셨죠. 오늘 말씀에서 보면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애굽인 중에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다. 자기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을 때에 큰 능력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같은 원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죠. 애굽인, 이 애굽 땅, 바로의 치하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노예의 삶은 오늘날로 하면 우리의 옛삶, 죄악의 삶,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았던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예수 믿어서 이제 내가 사람들 앞에서 저 예수 믿습니다. 요즘은 그런 기입하는 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가정 환경 조사서 등 이런저런 것들을 쓸 때 종교를 묻는 게 있어서 거기에 기독교라고 쓰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입니다 라고 우리가 말하게 되었잖아요. 이런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음에 속해 있던 세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세상. 이 세상은 저희가 지금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은요, 이제 우리가 벗을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요, 이제 우리가 놓고 내려놓고 그런 세상이에요. 우리는 다른 세상이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자기들이 들어간 땅이 광야 땅이었어요. 사막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 믿는 참 복을 누리세요. 예수 믿는 게 복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잘 해설해 줄 시간이 없으니까 그저 복이라는 말을 씁니다. 맞죠? 복 받는 거. 그런데 예수 믿을 때 얻는 복은요, 이 땅에서의 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 그런데 예수 믿으면 얻는 복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고요, 오는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가지게 된 그게 진짜 복이거든요. 그런데 처음 전도할 때는 그 얘기를 자세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회를 따라서 복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 가는 것이죠. 저희의 믿음은 그래서 결국 여정입니다. 여정. 지금 보이는 세상에서 건짐받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가고 있는 여정이에요. 이 여정은 이제 저희가 보겠습니다만 흔드는 역사예요. 한번 믿었다고 해서 누구에게라도 우리 말할 수 있어요. 나 믿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믿은 자에게 오는 것이 있는데 뭐냐? 시험이 와요. 여러분들, 한번 예수 믿은 이후에 예수 믿었다고 안심하고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예수 믿은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자는요,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우리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이요, 우리의 직장 생활,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있는 이 세상이요, 우리가 가정 생활하고 있는 이 세상이요, 우리가 친구들과 만나고 있는 이 세상이요, 이 세상은요, 잘 보이진 않겠지만 이 세상의 주인은 따로 있어요. 물론 이 세상의 주인보다 더 크신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 계시지만은, 그러나 확실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출애굽하여 죄악에서 벗어나 천국길을 가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을 매일매일 가고 있는 이들에게 대항하는 세력이 있음을 때로는 통치자들을 통해서, 이 어둠의 세상은 어둡다고요. 영적으로 볼 때 어둠에 속해 있다고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세력들이요. 나쁜 의미에서의 세력이라고 보기보다는요.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나쁘게 쓰는 거예요. 악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여전히 살고 있는, 믿기 전부터 보았던 사람들, 믿은 후에도 계속 보고 있는 그 사람들, 믿기 전에도 가졌던 내 직장, 믿은 후에도 똑같이 나는 그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믿기 전에 알았던 그 관계들, 믿은 후에도 똑같이 내가 그 관계 안에 있는데요. 믿은 후에는요, 다른 삶이 펼쳐져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다른 말씀들이, 다른 가르침들이 오기 시작해요. 예수 믿은 자들에게는요, 반드시 예수님으로부터 매일 그분의 인도하시는 말씀이 오게 돼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가 모여서 나누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요.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설교를 통해서요. 무엇을 통해서요?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택하신 자기의 백성들을 계속 인도하시는 가르침이 매일 오기 시작해요. 이 가르침은 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세계의 가르침과 비슷한 것도 있고 때로는 대개는 달라요. 예수님은 내가 익숙한 삶의 방식과 다른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어떤 것을 이야기해 줍니까? 영원전부터 있었던 그 나라의 법을 일러주시는 거예요. 이 세계는요, 시간의 역사, 시간의 세계에서 볼 때 어느 순간 나타난 거예요. 주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시간 속에서 보면 어느 순간 나타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원전부터 있었고요, 영원까지 있을 우리가 들어갈 나라는요,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이미 앞서 주님 안에 주님이 사시고 주님이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그 나라의 법을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들어가 살 그 나라의 규칙, 그 나라의 주인된 분의 성품, 그 나라의 살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준비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예수님이 계속 일러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백성들이요, 이 백성도 똑같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들이 익숙해 있었던 노예된 삶의 근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 깊이 젖어 있는데요,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삶이 그들의 삶 속에서 뿌리 깊이 젖어 있었는데요, 이것을 청산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연단해서 죄의 근성에, 죄된 생각, 죄된 가치관에 젖어 있었던 가치관을 하나씩 버려가고, 나를 지금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방식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며, 이 신뢰하는 이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해 내셨죠. 광야로. 부족한 것 많은 광야로 인도해 내셨잖아요.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삶으로 빼내셨잖아요.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삭막한 곳으로 빼내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왜 물이 없는 거야? 왜 먹을 것이 없는 거야? 내 자녀들이 왜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하는 거야? 내가 왜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 거야? 전에 살던 방식으로 살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거기에는 부추가 있었고 마늘이 있었고 고기가 있었고 자기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던 것이 있었는데 왜 이런 거야 지금은? 그래서 약속으로 주님께서 보이신 그 나라를 소망하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대리자를 세우시고 지으신 이 만물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귀, 그분의 가르치심을 볼 눈, 그 가르치심에 반응할 수 있는데 이 육신의 다리가 아니라 내 영혼의 다리, 그분이 보이시는 것을 붙잡을 수 있는 내 영혼의 손, 그분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내 영적인 손, 이 육신의 손 말고요, 영적인 손, 마음의 손이요, 마음의 다리, 마음의 귀, 마음의 눈,
이거 우리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살아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계속될 때요, 분명히 흔드는 자의, 대항하는 자의 역사도 계속 있어요. 저 여러분들의 옛 신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 세상의 공중권세에 잡은 자라고 성경이 표현했고요, 마귀라고 성경이 분명히 표현했고요, 또 악한 영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적시했고요. 그가 저 여러분들을 매 시간, 매 일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데요, 그거 잘 이기고 계십니까? 그 역사를 분명히 알면서 거절하고 싸워 승리하고 계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믿음 생활은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나 기독교인이에요 고백하고 시작된 삶이에요. 자, 그러면 끝까지 안전할 수 있느냐? 11절부터 12절 한번 눈으로 보아주십시오. 과연 끝까지 안전할 수 있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 백성은 누구죠? 지금 광야로 부름받아. 이 백성은 누구죠? 예.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라서 그 바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 여호와의 멸하는 자가 그거 보고 넘어간다. 발라야만 산다.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발랐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면했잖아요. 그래서 광야까지 온 거잖아요. 홍해도 건넜잖아요. 그들을 가리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 백성, 형식적으로는 내 백성이지요. 계속 볼까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나를 멸시한대요. 그러면 우리는 남 이야기 보듯 출애굽해서 지금 광야 가운데서 지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눈앞에 목전에 두고 정말 눈으로 보일 만큼 가까운 거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는 마음이 뭐냐? 이 백성들 안에 아직도 버리지 않는 마음이 뭐냐? 주님을 멸시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뭐가 멸시하는 겁니까? 정말로 주님 앞에 주님을 내가 뒷짐지고 주님을 딱 발 아래로 보면서 야 여호와 너 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너가 나를 멸시한다 라고 할 때요, 한 예가 있죠. 거짓 선지자들이 버림받을 때 나는 너 몰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요,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주님이 왜 날 모르실까 싶은 일들을 했대잖아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너가 나에게 이렇게 안 했어 했을 때 내가 언제 주님에게 그렇게 안 했습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사는 자 중에, 특별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요, 여기 출애굽한 백성들 중에요, 사람들 보기에도 어깨 힘 딱 주고 아 여호와 여러 신 중에 하나의 신 뭐 이런 식으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멸시한다. 내가 하나님을 언제 멸시했습니까? 다 이러죠.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아니, 내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언제 멸시했냐고요? 자,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래요. 계속 봅니다. 내가 그들 중에, 내가 내 백성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오늘날도 여러 많은 간증들을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의 이적을 우리가 보고 듣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적을 행하셨는지, 분명히 우리 중에 어떻게 역사하셨었는지 보여주셨잖아요. 행하였으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데요. 믿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이든 과거 시대이든 뭐 모세 시대이든 어느 때든지요.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은요. 이 이적의 목적이 뭡니까? 믿음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한, 항상 이렇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 주권은 주님께 있는 겁니다. 그 이적을 보고 그 표적을 본 그들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이분은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쳐 신뢰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분이구나. 이 믿음 그분을 향하여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일으키시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은요, 1년 365일 하나님이 매일 일으키시는 게 아니고 그 때에, 필요한 때에 그 이적을 일으키셔서 주님을 신뢰하게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오늘날의 신앙 속에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로 급박하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주님이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기 위하여 행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것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말씀에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극명한 예가 욥도 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사건도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말세에 시험과 환란이 올 때 환란이 없게 한다고 안 하시고 그 환란을 이길 만큼만 감내해 주신다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주님이 함께 계신데 환란이 있다고요. 어려움이 있다고요. 보이시죠? 그런데 믿음 없는 자들은 누구냐? 어떤 자들이냐? 이런 걸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군데 이렇게 보고 들을 수 있게 얼마든지 검색하고 귀 기울이면 찾을 수 있고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믿을 수 있는데 그런데 뭐래요?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게 지금 여기까지 여러 달 걸쳐 지금 약속의 땅 목전에까지 왔는데요. 저희의 인생 어느 시점까지 여기까지 신앙생활하고 왔는데요. 제가 모태 신앙이거든요. 제가 시운이 넘었으니까 그냥 산술적으로 사실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약 50여 년을 예수 믿었다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그런데 여기까지 왔는데도 이삭이가 나를 믿질 않는다. 저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세요. 지금 이렇게 인도해 왔는데 믿지를 않는다. 내가 이 자녀를 너를 어떻게 먹여왔는지 그럼 그래요. 겨우 만나요? 겨우 가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요? 이 불기둥, 구름기둥 이제 식상해요. 식상해. 매일 보고 매일 성경 말씀 읽는 거 매일 기도하는 거 식상해요. 식상해. 좀 별다른 기적을 일으켜 보시죠. 그러진 않았겠지만 뭐예요? 마음에 주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데요. 계속 봅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것,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주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끝이 어떻게 되느냐? 12절에 보니까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결국 어느 때든지요 우리가 믿음을 우리 안에 견고하게 붙들지 못하고 잃어버린다든지 말세에는 배도하는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배반한다든지 만약에 그런 일이 만에 하나라도 저 여러분들에게 일어난다면 이 신앙의 여정,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 중에 만에 하나라도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배도한다거나 하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멸해지죠. 볼까요?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습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시작.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하는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내게 믿음이 눈꽃만큼만한, 그보다도 더 작은 겨자씨만한 것이라도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요, 자, 여러분들이요,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몸부림쳐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순종하는 것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 하는 그 일에 대하여, 그 순종에 대해 주님이 기름 부어주실 거예요.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요,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버림받은 이들이 어떤 특성을 가졌다고요? 주님이 광야에서 행하신 것을 보고 들었다 그랬어요. 저 여러분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 눈앞에서 주님이 이 일을,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일을 행하신 것,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들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번 자세히 보죠.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광야에서,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이라 그랬어요. 저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이적을 봤잖아요. 아닌가요? 성경을 통해서 봤으니까 나는 본 게 아니고 들은 게 아닌가요? 내 눈으로 본 게 아니라 목사님이 전해주어서 전해 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 사실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자가 되는 건가요? 전해 들었으면 간접적으로지만 내가 들었잖아요. 그러면 넓은 의미에서 나는 이 사건을 글을 통해서 보고 들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나마 목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남는 건 믿느냐 마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 사건을 보고 듣고도 여전히 안 믿는 자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내게 믿음이 있느냐 내게 믿음이 없느냐는요, 지금 이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야, 눈으로 보고도 안 믿었으니까 안 믿는 자, 나는 내 눈으로 안 봤으니까 믿음에 대하여 주님이 나에게 따질 일이 없는, 나는 자유한 자라고 할 수 없죠. 여러분도 똑같이 주님께서 광야에서, 애굽에서 뿐 아니라 예수님의 세대뿐 아니라 오늘날도요, 다른 사람들의 현재 삶 속에서 여러 간증들을 통해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듣잖아요. 안 믿는 것은 이제 내 책임이에요. 이 믿지 않는 자들은요, 주님이 맹세하셨습니다. 내 영광을 두고, 주님이 당신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어요. 주님을 결국 믿지 않으면, 그래서 천국은 믿음 없으면 못 가는 곳이에요. 믿음을 잃어버리든지 믿지 않든지 아무도요, 한 사람도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에 못 들어간다, 보지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내 안에 그래서 믿음이 항상 지금 현재 내 믿음이 살아있느냐, 내 믿음이 현재 유효하냐,
이걸 살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과거에 피를 발라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어라. 그래서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자기 집에 피를 발라서 그때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르면 안 죽는다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면 산다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생활하다가 잃어버린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 수에 믿었다 했던 사람들이 믿음은 옛 추억이 되었고요. 옛 과거의 기억이 되었어요. 현재 내가 믿고 있지 않아요. 지금 내 속을 아시는 주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을 아시는 주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이들은 지금 나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여지껏 내가 기회를 주고 지금까지 내가 인도해 왔는데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는요, 저를 포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아무도 믿음이 없어서 마지막 그 나라에서 얼굴 못 보는 일이 없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그냥 제가 상상으로나마 그런 상상이 들 때는요, 너무 힘이 들어요. 때로는 그런 것이 기도의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만 정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건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 말씀을 읽고 보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모세처럼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과 보조를 맞춰가는, 주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주님 나라를 보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일에 주님과 함께 있는 자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속썩이면서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야, 너 여지껏 이러냐, 이사가 너 지금까지도 이럴래? 현재 주님 앞에 살아있는 모세는요, 이 백성들을 위하여 열심히 마음 쏟아서 기도합니다. 이 백성들이 주님 앞에 용서받기를 기도하죠. 19절 말씀 보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19절 시작.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가 만약에요, 모세의 기도가 아니라 이 백성들이 자기의 마음으로 한 기도였다면, 저는 제가 성경을 볼 때요, 저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1절부터 23절까지 이들 중에 한 사람도 내 약속 못 들어간다 하지 않으셨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에 이 백성들이요, 자기 입으로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잘못했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거 고치겠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 붙들고 살겠으니 주님이 기회를 주세요. 주님은 기회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왜요? 멸하시겠다고 한 것을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언약의 말씀 붙들고 기도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도 죄를 사해 주겠다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요, 결정적으로 우리가 주님이 얼마나 기회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가를 알 수 있는 구절이 어디냐면요, 자, 25절 말씀이에요. 25절 말씀에 보면요,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성품을 볼 수 있는 구절이냐 하면요, 주님이 죄를 사하시고 나서요, 그 다음에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졌던 이들을 내버려 두고 방치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꼭 심판하시는 말씀이죠. 맞아요. 그런데 이 안에는요, 주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16절에 보면요,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주님께 없다라고 하는 평가에 대하여 주님이 그냥 듣지 않으시죠.
주님은 인도할 능력이 있으시죠. 인도할 능력이 있으시죠. 그래서 광야로 가라 이 이야기 안에는요, 그 광야에 있는 동안에는 주님이 여전히 인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로 되돌아간 그 이후에도요, 계속 주님이 지켜주셔요. 계속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또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있다. 그냥 백성들을 내버려 두고 주님이 용서만 해주고 떠나버리시면요, 이 가나안인과 아말렉인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요. 거기서 죽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에서 빼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38년의 시간이 남았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이들의 끝을 보았으니까요. 그럼 이들이 광야로 들어가는 그 시점에 코가 쭉 빠졌겠죠. 야, 우린 버림받았구나. 우린 못 들어가는구나. 하나님이 맹세했대. 그런데요, 자 보셔요. 그 다음 날이 있고 또 그 다음 날이 있고, 요 기간이 사실은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결국 죽는 그 순간에 주님 말씀대로 못 들어갔지요. 끝까지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그저 원망하고 탓하고, 이게 다 모세 때문이야. 이게 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낸 여호와 때문이야. 마음속에 끝까지 주님을, 만약에 중간에라도 주님을 신뢰했다면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대로 돌이켜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있는 기간 자체가요, 아무리 지금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어도요,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될 기회라는 걸 봐야 됩니다. 광야를 가지고 눈앞에 펼쳐지는 광야로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라, 광야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킴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구나, 기회의 장소구나, 여기가 나의 기회의 장소구나, 이 직장이, 이 가정이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의 장소구나, 나에게 내가 좋은, 나를 잘 대해줄 수 있는 사람을 주세요 할 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안에서 회개할 내 모습을 발견하라 이것입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이 환경 속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 직장 속에서 그것을 감사히 하지 않는 나를 발견하고 회개할 기회를 삼으라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에요. 기회의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요, 보이는 형편, 광야 같은 이거 자꾸 헤아리면서 계속 불평해 봐야 이 세상 임금이 좋아하는 것이고요, 이 세상, 저 여러분들 이 세상 임금이 흔드는 대로 흔들려가지고 보이는 대로 보고 들리는 대로 듣고, 그래서 보이는 대로 말하고 들리는 대로 말하고, 그렇게 악평하고 불평하지 말자 이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심판과 함께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것, 그 안에는요,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들어있는 거예요. 징계는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애타는 채찍질이지 망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망하라고. 목적이 아예 달라요. 그러나 우리 눈앞에, 우리 생애에서는 똑같이 고통스럽고 괴롭다 이것입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듣는 마음이,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아무쪼록 저 여러분들의 삶에서 누구에겐가는 광야 같은 삶이 예수 믿고 펼쳐질 수 있어요. 더 어려운 삶이 예수 믿어서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신뢰하고요, 그분께 매일 의지하면서 그분의 길을 구하면서 나가세요. 그 길을 후퇴하지 말고 멈추지도 말고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시다. 저도 어리석지만요, 저도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 다 서로 밀어주고 격려해주고, 모르는 데서 서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주면서 끌어주고 땡겨주고, 그렇게 서로 힘이 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닌데 그 사람의 기도 때문에, 모세의 기도 때문에 내가 사는 때가 많아요. 내 기도 때문에 그 사람이 서고 그 사람이 사는 때 많아요. 우리 함께 주님 나라에
끝까지 들어가시는, 성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남의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간절히 기도했던 모세처럼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의 안전을 위하여, 그들의 회개를 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모세처럼 나도 내 가족 구성원, 내 직장 동료들과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품고 한 영혼도 놓치지 아니하고 이 세상 천지보다 가장 귀한 한 영혼, 내게 맡겨주신 한 영혼, 내 자녀, 내 부모, 나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 되게 해주시옵시고,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의 어려운 것들이 주여 내가 광야라고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되실 수가, 이렇게 나를 대하실 수가 있을까 싶은 원망스러운 환경 속에서 이거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얼음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나가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믿음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건지는 일에 쓰임받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